하나님은 애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5제에서 19제 계명까지 애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동기와 태도와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으로 우리의 근원, 모든 행동의 근원을 다스리는 탐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탐심이 죄구나, 탐심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죄구나, 이걸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찾아서 내가 어떤 탐심이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탐심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탐심이 뭔가? 탐심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움켜쥔다, 막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움켜쥐는 그런 뜻으로서 아구스티누스는 탐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탐심이란 충족된 상태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99섬 쌀을 이제 얻은 사람이 한 가마밖에 없는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왜? 100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탐심이에요. 즉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더 있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를 탐하되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포함되는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획득하는 정보가 95%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보는 것으로부터.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에덴을 주시고 이 다스릴 수 있는 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보면은 그가 탐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몸의 등불이다.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것으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바로 그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안분지족이라는 명심보감에 있는 말과 같이 자기 분수를 알고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탐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탐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 동물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만 사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쌓아놓습니다. 냉장고에 저장합니다. 온장고에 보관합니다. 풀을 따서 절여서 말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진공으로 통조림을 만들어서 더해요. 톨스토이의 세평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저 머슴살이 가난한 이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이반에게 다음 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뛰어서 내 농장을 돌고 오면은 네가 발을 밟은 것만큼 다 내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반은 너무 흥분되가 이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도는 것만큼 땅을 받는구나. 막 그냥 밤을 그냥 밤잠을 설쳤어요. 해가 뜨자마자 막 달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달리는 것만큼 내게 땅이 들어온다. 이 내가 지긋지긋한 가난을 면할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농장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신없이 도는 거예요. 자, 해가 중천을 넘어 기울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좀 더 뛰자, 좀 더 많이 갖자 해가지고 계속 땅을 차지할 욕망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밟은 땅은 엄청난 땅이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땅 반평이면 넉넉하구나.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둘째는 탐심은 죄의 근원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탐심은 죄의 근원이다. 자, 신문 사회면을 뒤덮고 있는 사건들에는 모두 다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하려는 탐욕, 권력을 탐하는 탐욕, 여색을 탐하는 탐욕,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각종 스캔들, 추문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싸우고,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보면은 아름다운 애두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1세겔은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한 2.3kg, 그리고 금 50세겔, 한 570g. 570g은 얼마만큼 600g이 뭐 어떻게 돼요? 한 근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취했어요. 그 많이 취한 것도 아니에요. 금 50세니까 금 한 600g, 애투 한 벌, 은 2.3kg, 은은 좀 쌌죠. 그걸 보고 탐에서 취했어요. 그 아간의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들이 작은 아이성, 아이밖에 안 되네.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간은 아굴 골짜기에서
태워서 죽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모든 탈취물은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자, 셋째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겠어요. 사람에게 한번 탐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밖에 다른 것은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은 죄예요, 여러분들. 오직 그것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오직 그것이 생활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신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큰 죄죠.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탐심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탐심의 종류가 뭡니까? 탐심은 각양각색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물질이 탐심이 되죠. 돈은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과도한 탐심을 갖게 되면은 삶이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성의 탐욕이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은 성적인 타락성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탐심은 보이는 것, 네, 그렇죠? 탐심도 있고 보이지 않는 탐심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탐심, 권세에 대한 탐심, 헛된 지식에 대한 탐심, 인류 최고가 되고자 하는 탐심, 인류가 되고자 하는,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정직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런 것을 얻는다면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권모술수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이 정치 세력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모술수로. 예. 그러다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언급했어요. 탐심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부터 생기잖아요. 즉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각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말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게 되고 나쁘면은 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눈이. 예. 그러므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가치관 있어야 돼요. 가치관. 가치관. 바른 눈, 바른 가치관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눈이 사시가 되는 거예요. 사시. 착착 옆 쳐다봐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 경건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연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눈,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바른 눈,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바른 눈, 바른 가치관. 예. 둘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8절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삶이 자족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부한 데서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한 어려운 가난한 처할 줄도 안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 주셨구나.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렇죠? 내 손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또 적게 가졌다면 많이 가진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구나. 또 뭘 빼앗겠어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져가셨구나. 감사하는 생활은 자족하고 또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기독교 윤리의 덕목 중에 중요한 동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금욕주의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금욕주의. 좀 더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가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풍요로운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멋이에요. 여러분들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돈 호주머니에 넣는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생활을 하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구복이에요. 주는 자는 해야 할 일은 그 이상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주고 섬기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옵니다. 탐심은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 바른 눈,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탐심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